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불의 길을 걷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 바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스승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지식, 즉 진리를 깨달은 스승은 우리에게 그 길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문수보살과 용수보살, 그리고 미륵보살까지 위대한 보살님들은 모두 스승을 통해 지혜를 얻고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성부를 향한 여정에서 스승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방해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그런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성스러운 인연으로 여겨집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법을 배우는 것은 성불의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선종에서도 사자전승, 즉 스승과 제자의 법맥이 이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이처럼 스승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이자 성불의 길로 이끄시는 귀한 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스승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성부를 향한 여정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성부를 위해 스승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는 분이다. 그분들의 존경심을 함께 느껴볼까요? 부처님의 가장 충직한 제자 중 한 명인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들으며 항상 스승 곁에서 법을 배우고 수행에 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난은 오랜 시간 부처님과 함께 지내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많은 제자들이 제1차 결집을 열어 부처님의 말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난은 아직 아라한 성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에 결집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은 아난은 자신이 그렇게 오랜 시간 부처님 곁에 있었음에도 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아난은 깊이 명상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은 스스로의 의지로 수행해야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의 가르침이 없다면 그 길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난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며 스승이 제시한 진리의 길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난은 새벽녘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깊은 진리임을 완전히 체득하였고 비로소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난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닌 성부를 위한 실천의 방편이었습니다. 스승이 없었다면 아난 역시 그 길을 헤매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스승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는 분이며 그 가르침 없이는 성불의 길을 찾기 어려운 법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스승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 중 한 명인 사리불은 원래 불교의 가르침을 몰랐던 시절에 당대 유명한 산자야라는 스승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리불은 길에서 한 수행자, 부처님의 제자인 아시타존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시타존자는 평온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무언가 특별한 빛을 느낀 사리불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아시타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리불은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곧바로 부처님을 찾아가 법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사성제, 즉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을 없애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부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사리불은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 되었고 지혜의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게 된 첫 걸음은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산자야 아래에서는 채울 수 없었던 내면의 갈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해결되었고 사리불은 성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리불처럼 올바른 스승을 찾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성불의 첫 걸음입니다. 문수보살, 용수보살, 미륵불, 그리고 아상가와 같은 위대한 선지식들도 모두 자신에게 맞는 스승을 만나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스승과의 인연은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진리의 길을 밝혀주는 첫 번째 등불과도 같습니다. 세속적인 장애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만 올바른 스승과의 인연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불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이 성불의 시작점임을 깨닫게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성불의 첫걸음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자신의 의무이다. 진리는 스승의 지혜를 통해 밝혀진다. 스승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다.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 씨앗은 수행을 통해 꽃을 피운다. 스승 없이 깨달음은 없다. 가르침은 성불을 위한 다리가 된다. 세속적 욕망을 넘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진정한 자유에 이른다. 스승의 지혜는 바다와 같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진리의 문 앞에 설 수 없다. 스승과의 만남은 인연이며 그 인연을 지키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스승은 길을 제시하고 제자는 그 길을 걷는다. 걸음걸음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의 마음속에 잠든 지혜를 깨운다. 스승의 가르침은 나침반과 같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스승의 지혜는 바람처럼 불어온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성불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정성으로 돌보면 깨달음의 꽃이 피어난다. 세속의 장애물을 넘어 스승의 지혜를 따르는 자만이 성불의 길에 들어선다. 마하가섭은 젊은 시절 고독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숲에서 명상과 수행을 하며 진리를 깨닫고자 했지만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마하가섭은 숲에서 나와 한 마을을 지나던 중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붓다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찬양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점차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하가섭은 즉시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고독하게 수행해 왔지만 그 길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부처님을 만나 그분의 가르침을 청해야겠다. 그는 이렇게 결심하고 부처님을 찾아 떠났습니다.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마하가섭은 몸이 피로할 때도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말리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고생하며 스승을 찾으러 다니는가? 스스로 진리를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마하가섭은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는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혔다. 나에게는 진정한 스승의 지혜가 필요하다. 마침내 마하가섭은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가섭이여,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지금 네가 나를 만난 것도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도 모두 인연이다. 그 한마디에 마하가섭은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부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되었고 성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하가섭이 깨달음을 얻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올바른 스승을 만나기 위한 인연을 찾는 그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려 노력했지만 그 한계를 느끼고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성불을 위해 스승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인연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과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승이 없이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문수보살, 용수보살, 미륵불, 아상가와 같은 위대한 선지식들조차도 그들이 스승을 찾아 법문을 듣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성불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선지식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어렵게 만듭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들, 세속적인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런 방해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스승을 찾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승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절 인연이 맞아야만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으며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업보와 인연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좋은 스승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성불의 중요한 열쇠이며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스승은 진리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다. 좋은 스승을 찾는 것은
성불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는 것이다. 선지식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그 빛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는다. 스승과의 만남은 인연이 이끄는 축복이며 그 인연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스승의 가르침을 청하는 자는 세속의 장애물을 넘어 진리의 길을 걷는다. 좋은 스승과의 인연은 수많은 생애의 공덕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스승은 우리 내면의 지혜를 일깨우는 존재, 그 지혜는 성불로 가는 길을 밝힌다. 스승 없이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지혜 없이는 성불할 수 없다. 세속적 유혹을 넘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는 성불의 길을 닦는다. 스승의 법문을 듣지 않는 자는 진리의 문 앞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자는 깨달음에 이를 길을 열게 된다. 스승의 지혜는 연못 속 연꽃과 같다. 그것을 따르는 자만이 깨달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맺어진 결과이다. 세속의 방해를 넘어 스승을 찾고 따르는 자는 성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스승을 찾는 여정은 자신의 한계를 넘는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지혜롭고 충실했던 제자는 아난다였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친족이자 가까운 수행 동반자로 항상 부처님의 곁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네가 항상 내 곁에 있으나 깨달음은 나의 곁에 있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법은 전수되는 것이며 스승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깨달음은 스스로 실천하고 경험하여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아난다는 크게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더욱 깊이 의지하여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아난다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여 첫 경전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수되도록 하였습니다. 불교에서 사자전승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수하는 과정으로 이는 혈맥처럼 이어지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선종 전통에서도 이와 같은 전통이 이어지는데 스승과 제자가 법을 통해 연결되며 그 관계는 세속적인 혈연을 뛰어넘는 신성한 유대입니다. 이 법의 전수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깨달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더욱 강하게 강조됩니다. 티베트에서는 스승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달라이 라마나 판첸 라마 같은 위대한 스승들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법을 전수하며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을 바탕으로 수행을 이어갑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스승은 단순히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깨달음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 없이는 성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반복되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제자에게 법을 전수하며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스승에 대한 예의와 존경이 없는 곳에는 법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스승의 가르침 없이는 성불도 깨달음도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진리, 그 진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법의 혈맥과 같습니다. 이 혈맥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르며 전수받아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여는 열쇠를 전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와 대한불교 조계종의 전통에서 스승에 대한 존경은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 성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존경과 실천 속에서만 싹을 틔운다. 스승을 통해 법을 전수받지 않는다면 깨달음의 길은 멀어지고 헛된 발걸음이 될 뿐이다. 스승은 길을 제시하나 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제자의 의지와 헌신에 달려 있다. 법의 전수는 혈맥과 같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면 법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참된 스승은 그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아닌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잡이다. 스승과의 만남은 인연이며 그 인연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스승을 향한 존경은 성불로 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스승의 지혜를 청하지 않고서는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은 스승을 통해 전해지고 그 법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선지식이 없는 삶은 방황하는 배와 같으며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깨달음의 항구에 닿지 못한다. 시절 인연이 맞지 않으면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깨달음의 길은 멀어진다. 사자전승이란 법의 혈맥을 이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없으면 법은 사라진다. 스승을 향한 존경이 없으면 법은 실천되지 않고 그저 공허한 말에 그친다. 스승의 가르침 없이는 성불도 진리도 없다. 모든 깨달음은 스승을 통해 시작된다. 옛날 한 청년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배우기 위해 먼 길을 떠나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이 노스님은 매우 자비로운 눈빛을 가졌으나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 길을 왔습니다.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첫걸음은 스승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음을 구하려 하면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으니라. 청년은 스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여러 스승을 만나고 많은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입니까? 노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스승은 단지 너에게 길을 보여줄 뿐이다. 하지만 길을 걷는 것은 너 자신의 몫이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깨달음은 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법을 배울 마음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존중하며 인연이 성숙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청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스승을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만 여겼으나 스승의 진정한 역할은 마음속에서 법을 실천하고 가르침을 따르도록 이끄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청년은 노스님을 스승으로 삼고 깊은 존경과 헌신으로 법을 배우며 실천에 임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청년은 스스로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고, 이제 그는 스스로 법을 전하는 스승이 되어 많은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골, 고요한 곳에 스승의 가르침 바람처럼 스며드네. 지혜의 빛,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의 길, 나를 인도하네. 스승의 눈빛, 자비로운 미소,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법의 전수, 혈맥처럼 흐르고 아름다운 인연 나를 감싸네. 세속의 소음, 유혹의 바다, 스승의 가르침, 나를 지켜주리. 존경의 마음, 나를 키우고 마음의 평화, 깊은 곳에 숨쉬네. 깨달음의 문, 스승의 손길, 법을 배우는 여정의 시작, 제자의 길, 헌신으로 나아가 스승의 가르침, 나를 밝혀주리. 사자전승의 전통은 끊이지 않는 법의 흐름, 스승과 제자 하나 되어 깨달음의 길 함께 걸어가리. 스승 없이는 길을 잃고 법의 깊이를 알 수 없네. 존경의 마음으로 성부를 향해 법의 등불, 나를 밝혀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